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본문을 택한 게 오늘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왕과 귀족층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미가야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왕과 귀족보다는 서민층이 많아서 오늘 미가서를 선택했는데요. 오늘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을 했는데, 동일한 병행 본문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보완해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미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봤던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씀도 있고, 미가서 6장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좋은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의 시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세계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것을 기독교는 직선론적인 세계관이다. 다른 종교는 순환론적인 세계관, 순환,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돌고 도는 종교가 원불 불교, 힌두교, 이런 불교 계통은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저 세상에서는 짐승으로 계속 왔다 갔다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역사가 돌고 도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은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라는 게 있어요. 그 태초가 있으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돌고 돌지 않아요. 물론 유행은, 패션은 도는 거죠. 유행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순환론적인 역사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윤호론적인 사고방식, 돌고 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 영향을 받았기에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옴으로 정말로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조건 예수전당 불신족 복음만을 전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쉬운 표현으로 아주 미개한 나라,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한 나라, 동방의 예의지교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선민들로서 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조선의 땅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교육, 의료, 이걸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근대식 병원, 근대식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거는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보다 못한 제3세계 후진국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빛을 갚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즉 직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서민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미가, 그래서 미가서를 제가 선택한 겁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생활,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읽는데요. 미가서 4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난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첫 번째 끝날에 말이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끝날에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시작 in the beginning 있으면 in the last day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론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며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혹시 누구가 윤회론적인 사고, 순환론적인 사고 그 세계관을 가르친다면 이거는 잘못되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한번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뭘로 태어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건 타 종교에서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교, 힌두교, 원불교 이런 계통에서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 지나가 버린 세상,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소천하시고 하나님 품에 맡겨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이 세상에서 뭔가는 다른 걸로 태어난다면 세상이 요주경 되지 않을까요? 끝날에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데 이 말일이라는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될 그 사도행전, 그 교회 시대,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말이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학자는 이 끝날에 말이래라는 표현을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말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자들이 다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끝날에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첨언하자면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 계통에서는 두 번째 말일이라고 하는 것을, 끝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교회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종말, 끝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시 오실 때를 취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라고 주로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도 물론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이나 세 번째 해석 어느 것을 취해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에 따라서 여기에서 끝날, 마지막 날, 말일이라고 하는 in the last days는요, 지금의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이며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의 끝이라고. 그럼 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한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고 소개하죠. 올라간다는 표현, 그냥 우리는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니까 여호와께 속한 산, 소유격일 수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산, 여호와의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알라예요. 알라. 이 알라는요, 올라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데 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라는 게 있잖아요. 화제, 불에 태워서, 요제 흔들어서, 거제 높이 하나님께 들어서, 그 다음에 전제 부어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는 주로 화제를 많이 드리는데 불에 태워서 하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번제는 불에 태워서 제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 히브리어가 올라예요. 그리고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알라예요. 저 이슬람들이 보는 그 알라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알라는 올라가다라는 동사고 올라 번제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이 뭐일까요? 당시에는 성전산,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산, 넓게는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엄밀히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 산이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 이르샬라임. 이르라고 하는 것은 도시예요. 샬롬, 샬라임, 완성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평화가 있질 않았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크게 3대 종교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서로가 자기들 성질하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죠. 예루살렘 하나의 도시입니다. 광주로면 광주 광역시. 그 정도 크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의 큰 산이라고 한다면 큰 산이죠. 여기서 봉대산이 아마 200여 미터 되죠. 해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 성전산, 템플 마운틴의 이 성전산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이게 바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게 바로 성전이 있는 것이 성전산. 그 첫 번째. 한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남쪽으로 오면 시온산이라고 있습니다. 시온산. 비슷비슷해요. 600여 미터의 해발. 제법 높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저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크게 성전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통틀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 가지의 산을 다 지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때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를 뭐 하래요?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는 드리라 했어요. 번제, 올라, 드리라, 알라. 드리라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올라가서가 알라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100세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를 번제로 드린다 할 때 단어가 똑같이 알라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 산에 갑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즉 예배하기 위하여. 좀 전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산, 소유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 산이 여호와의 산인가? 그 자세한 걸 또 봐볼까요? 창세기 22장 13, 14절을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시험하려고 한 거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드렸더라. 이 드렸다가 뭐예요? 알라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고 순양을 대신 잡아서 드리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레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는데 그 산을 다시금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그 산은 여호와의 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 지금의 말세 지말에 종말에 끝날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먼 훗날에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솔로몬이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어서 성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가 달리신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할 때 그냥 뭐 등산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야곱에게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35장, 창세기 35장에 가면 그와 그의 모든 속해 있는 권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벨렐로 올라가자. 내 허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을 통하여 오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뭡니까?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알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미가 4장 1, 2절 상반절에 이르는 올라가서라는 단어와 번제로 드리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단어가 모두가 다 알라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일에 끝날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프로셀코마,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엘코마이 나아가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등장하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이게 물론 너무 지나치게 풍의적으로 알레고리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삶에 강도와 같은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세상의 죄악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한때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는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주옥같은 시편도 많이 기록했습니까? 목동의 시인의 왕까지. 그런데 그가 딱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예뻤는지 그 밧세바를 간통하게 됨으로써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합니다. 그런 그였지만 어쩌면 10계명에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6, 7, 8, 9, 10 다 범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욕할 수 있잖아요. 저 극악무도한 사람.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을까요? 물론 그는 회개했습니다. 처음에 눈물을 했습니다. 침상에 배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 왜 하나님이 합하였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다윗은요,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의 평생의 삶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지금의 끝날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일까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박수 치면서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인 줄 믿습니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쉬운 게 번제가 태워지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예요.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 올라가다는 알라. 그래서 이 단어가 올라가다, 드리다, 하나님께 바치다, 나아가다, 모두가 다 알라예요. 즉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4장 2절 말씀 다시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의 도를 가지고 이 도, 길도, 우리가 때때로 터미널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도교, 또 다른 여타, 다른 종교에서 증상교 같은 데서 도를 가르쳐요. 그들이 말한 도는요, 진정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한자에 길도 쓰잖아요. 여기서 도가 데레크예요.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말이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차는 차가 다니는 길을 가야 돼. 사람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가야 돼. 최근에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악천후 속에 헬기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에 시야가 가려졌어. 그래서 비상 착륙을 했다고 했는데 추락을 해서 대통령과 모든 장관이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란은 대통령이 2인자의 서열 1위가 이맘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목회자예요. 그러나 이슬람의 최대 강국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란은 악의 세력이에요. 지금의 하마스, 저 북쪽의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배후의 조종들이 다 이란이에요. 뭐 좋아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아마 기뻐할 수도 있겠죠. 이란의 대통령이 목숨을 잃었으니. 그래서 최고의 그 수장인 그 종교 지도자 하마네스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분은 대통령과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슬람교에 있어서 최고의, 마치 천주교로 보자면 교황과 같은 존재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차가 들어오니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오전에 호국원에 추모예배에서 가고 오후에는 저희 노예 산하에 교회의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운. 그래서 따로 차를, 우리 황장로님 차를 가지고 제가 갔어요. 피곤하잖아요. 원래부터도 늘 피곤했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차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오면서 많이 졸았어요. 제 차를 갔다면 아마 저는 쉬고 오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살짝 거짓말을 붙여서 눈 감고 1, 2분 가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나온 차는 제가 보니까 그랜저인데 반주엘 차량이어가지고 이 차선을 인식을 해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요, 극단적으로 이 손을 떼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운전자에게 있어서. 설정을 딱 해놓고 가면 제가 한 1분 정도 떼면 빨리 핸들을 잡으라고 그래요. 핸들만 딱 대고만 있으면 가는데 혹시 몰라서 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눈 감고 가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계가 안전만 하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한 20, 30분 자고 가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살짝 거짓말 못해서 한 5분 정도 눈 감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희한하게도 그 길을 계속 가요.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그랜저 옆에 타보세요.
제가 시승시켜 드릴게요. 요즘에 차가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반주행, 반자율주행. 눈 감고 가도 겉에서 눈 감고 가지 마세요. 저는 워낙 피곤해가지고 오다가 그렇게 잠시 눈 감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두세 번 했어요. 계속 피곤하니까. 그 길로 정확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 앞에 이게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앞에 그 범퍼 앞에 이상한 그 하얀 아크릴 같은 그게 그 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과 모조품과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가격이 좀 나가겠죠. 요즘에 이렇게 좋은 차들은 얼마든지 운전자에게 편의를 가져다 줘서 내가 조금 핸드폰, 스마트폰을 봐도 30초 봐도 전혀 끄떡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리 가면 큰일 나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 난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아주 비싸지 않더라도 뭐 외제차 아니어도 외제차보다 지금 우리 국산차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 있어서는요, 그 반자율주행 최고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도는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외에, 그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공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 가이라는 말 했어요. 조 아침 조자, 들을 문자, 길도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 석자, 죽을 석자.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에 대해서 찾았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공자도 조문도 석사가의, 나는 도를 들어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진정한 도를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 2절을 다시 보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 도가 데레크예요.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그래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산,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특히 말씀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밝기에 비춰주는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차의 앞에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한 병행 본문인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놔두고 5절 말씀을
말씀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야곱은 뭡니까? 인생의 실패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약탈하는 자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아멘. 야곱 족속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빛 안에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문은 빛 위에서 걷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의 끝날에 I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기존에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공동체 성경,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또 그 공동체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이 화면, 동영상이 그 말씀과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거기에 또 영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수동이에요. 그런데 올해 내가 직접 손으로 필사하죠. 필사하면서 좋아지신 분들이 있다고 간증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낭독하고 선포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송호 집사님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성우 목소리. 이송호 집사님이 성우 목소리가 나와요. 예전엔 사실 말씀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직접 낭독하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 제가 느끼겠어요. 오늘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 행하는 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내가 선포하잖아요.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을 받고 장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도가 뭡니까? 데레크예요. 길이에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 말씀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이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들으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은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아멘 아멘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미가서 4장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날에는 말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통 철, 쇠를 가지고는요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데 칼이나 창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진정한 평안이 없지요.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원하지만 날로 우리는 더 불안해져 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의 시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서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급소를 칼로. 다시는 그런 일들이 그날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평화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칼이 아니라 전쟁의 창이 아니라 그 철을 가지고 농기계를 만들어서 농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4절. 미가서 4장 4절 읽어보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없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받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4장 4절 그 뒤에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나라는 칼로서 창으로서 무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면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1차적인 게 뭡니까?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리고 부유함이에요. 철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가 그 나라가 도래되면 그때에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살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말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 앞으로 오게 될 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간구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다 지켜주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9절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복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나오잖아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구원자이신 왕을 통하여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삶을 원하시죠? 마태복음 5장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평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평화의 삶,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반대가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시작.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분쟁과 다툼과 좋지 못한 전쟁 같은 것이 많은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평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 소망 대신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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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미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말세에 이 끝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금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 평강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